20장 13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뭔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이 사복음을 통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강도들이 모이는 소굴이 됐다는 거야. 아버지 집을, 성전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들으면 우리의 고정관념은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때로는 또 너희들이 도둑질하려고 하는 그런 생활 태도나 또 마음가짐, 그런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 알고 계시죠? 주님이 그런 도덕적 기준으로 도둑질하지 마, 나쁜 거야, 이런 말씀을 성경에다 이렇게 써놓았다는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건 이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20장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죄나 도둑질 하지 마 이러면요, 하지 마 하는 순간에 정죄가 돼버리. 도둑질하면 정죄가 되고 비판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면 이 말씀을 그 도구로 삼으면 그 자체가 도둑질이야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이 깨달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비판이나 도덕적 기준으로 이 말씀을 프리칭 한다 그러면, 이 말씀을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게 주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자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기록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에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에레미야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회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지금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데서 지금 도둑질한다는 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그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게. 너희들은 성전이다 하면서 여기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다 하고 있네? 그리고 너무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다음 주에 할 건데, 이거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니까. 이렇게 하면 그게 강도의 소굴이야. 그래서 십계명을 다시 주신 이유가 지켜야 할 계명이 아니라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어질 말씀이 이런 거야 하고 알려주시는 거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래서 부모 공경을 배웠잖아요. 성전됨을. 그러니까 성전됨을 아는 자들이 사도고, 그 부모 공경으로 아는 그게 성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그 성전을 안 자들은 이제는 이 성전 안에서 이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을 안 하겠죠?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하지 않게 해줄게. 왜? 그분의 열심히 그렇게 만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구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세 주고,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코딱 벗겨놓고. 그 남자와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진 않는 거예요. 그 시가진 남자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게 사도의 모습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 사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집이 어딘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 부모 공경을 그대로 눈에 보이는 부모 공경을 하려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집에서 그렇게 배우면 진짜 그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 집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아서 이 집에 들어오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주님은 가증한 일이래요. 그게 제 말씀이 아니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약속이 뭔지도 모르면서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하며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것이 도둑질이야. 그거 하지 말라고. 그게 도둑질이야. 그러니까 도둑질은 뭐죠? 결국은 하나님의 집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성전됨을 모르고 그분의 이름을 의존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그 안에서 있는 그 자체가 그게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죠.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육은 무익해. 그러면 우리들의 상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말은 니들의 상식 수준에서 깨달을 수 있는 말이 아니야. 그걸 육은 무익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그게 죄 가운데서 주님을 계속 찾는 데니까. 주님 왜? 죄 가운데서 계속 주님을 찾으니까 보이는 모든 환경을 보이는 예수만 그냥 계속 표적해달라 이거야.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그 표적에 대해서 올려드렸잖아요. 그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또 같이 들어보시라고. 다 이런 말씀을 다 유익이 되니까 이런 말씀을 다 넣어드린 거예요. 다시 준비하시라고. 들으시고. 들은 사람들은 유익이 되는 거고 듣지 않으면 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또 유익되게 하려고 또 이분의 열심으로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언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은 그 언약을 알게 되면 그렇게 이루시겠다는 말씀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약속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이뤄줄게, 이뤄 놓을 거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고 다 이뤘다. 그러고 돌아가시잖아요. 다 이루고 나서 그 육이 없어진단 말이야. 육으로 오신 그 약속은 내가 그렇게 해줄게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의 약속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여호와의 열심으로 나 여호와의 열심히 이걸 이루리라. 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그러니까 성전도 그분의 열심으로 만들어줘야지 그게 진짜 성전이라니까. 내가 세울 거야 그랬잖아요 주님이. 야 베드로야 내가 반석에 내가 세워. 베드로야 네가 좀 세워줄래? 이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세워.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쭉 빼야지. 쭉 빼는 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뭘 내가 무슨 성전을 짓겠다고 내가 훔쩍 그런 전엔 들어가시지도 않아요.
아들이 있는 곳에 거하시지 함께. 그래서 여호와 열심으로 이사야 9장 7절에도 나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리다. 이사야 37장 32절에도 내 여호와의 열심으로 내가 이룰 거야. 약속 안에서. 여호와의 열심은요,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힘 빼라고 그러고 우리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들한테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원하심이 오늘 이 도둑질 하지 말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의 열심을 열심으로 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진 집이 진리의 집이네? 여기는 진짜 성전이네? 그걸 발견하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한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약속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진 집은 진짜 성전이고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지지 않는 집은 진리 안에서 세워진 집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지지 않는 성전은 비진리가 있는 거죠.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할 수 있는 육에 보이는 모든 것을 우리의 상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거를 다 깨닫게 해주는 귀만 가려주는 간지러주고 그들의 만족을 충만하는 그런 사람의 열심으로 세워진 성전이 된다는 거를 이 성도 부모 공경을 아는 자들은 아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야 될 계명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를 아는 자들은 이거 이렇게 드러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열심으로 세워지지 않는 성전은 그 안에서는 그게 살이냐? 제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야 이러는데 여기 이방인 고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때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거 요 6절 말씀을 보이는 대로 그대로 가져가면 그게 도둑질이야. 그러니까 고아가 누구고 가부가 누군 거를 가르쳐줘야 되잖아. 신랑이 없는 상태를 가르쳐주는 게 성전 안에서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간다는 거죠. 부모 공경 그렇게 하고 가부들 혼자 사는 사람도 잘해줘야 되고 고아원 가서 고아원 애들한테도 잘해주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건 살리는 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착한 일이지만 그거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해야죠. 고아원 가서 우리도 가서 나눠주고 잘해주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주면 그건 진짜 주님 기뻐하는 건데 근데 전부 눈에 보이는 것만 의존하고 무익한 거짓말로 다 드러내니까 주님이 너희가 도둑질하네 살인하네 간음하네 거짓맹세하네 지금 우리 지금 십계명 하는 거 그대로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왔지만은 네가 나를 바알신이 뭐예요? 땅의 신이에요. 땅의 신으로 너희들이 의존하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증한 일이래 주님이. 어떡할 거냐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는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안 보이니?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진 그 성전 안에 있지 않고 그 진리를 모르면 내가 강도로 살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 또 오셔서 또 얘기해 주시네. 주님이 예레미야 얘기했던 거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이분이 와서 또 얘기해 주는 거야. 그분의 말로. 진짜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도 꼴을 가지고 나오고 나올 때도 꼴을 가지고 나오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을 다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야, 주님이. 응? 양의 문, 선한 목자. 그리고 그 뭐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분이래, 이분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리키는 진리에 동참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십자가라는 상징을 만들어 놓고 십자가를 숭배하는 자가 십자가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 언약인지도 모르고 십자가라는 단어에 붙들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인, 간음, 도둑질 그 거짓 증거하는 자임을 십계명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숭배하면 언약을 모르고 약속도 모르고 내 이름을 알면서도 구원을 얻었다고 오면서 이렇게 도둑질하고 그분의 이름을 도둑질한 거죠. 진짜 예수를 만났으면 그 도둑질이 아닌 걸 아는데.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이런 거예요. 드러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계명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임을 모르면 나의 열심으로 앞서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보다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그게 강도예요. 절도고. 내가 강도고 절도라고. 마귀가 아니라 사탄 마귀가 그렇게 나 만들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사탄이 오면 죽이고 멸망하는 거야. No! 예수를 못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만나면 예수를 통해서 죄가 없어지면 그 죄가 없어지면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그 도둑질이 아닌 거를 깨닫는 믿음이 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러면 내가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거, 내가 그자였다는 걸 깨닫게 한다니까, 주님이. 이 빛을 비춰주는데 이 빛을 안 받고 딴 자리에 가서 있는 거야. 이 자리에 분명히 들었는데 주님 볼 때는 여기 없는 거예요. 비춰줄 때 비침을 받고 드러나야 되는데 안 드러내요. 악한 거예요, 그게. 그게 강도래니까 그게 도둑질하는 거고 음란한 거고 간음죄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걸 깨달을 줄 알아야지. 약속으로 오신 주님, 말씀이 돼서 오신 주님, 양의 문,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눈이에요. 목숨을 버리는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통하니까 뭐예요? 그분이 피를 흘려줬잖아요. 피 얘기해줬잖아요. 다라시 할 때. 죽는 데는 피 그러면 죽었다는 거야. 누군가는 피를 흘리면. 그러니까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통과하지 않는 눈으로 볼 때는 부모공경 그러면 눈에 보이는 부모공경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부모가 누군지를 모르고 성전됨을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 죽음을 통과한 자들이 눈을 다시 장님됐던 눈을 열어주시게 되면 그게 눈으로 그렇게 장님됐던 그 내 열심이고 이제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다시 눈을 떴다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발견이 돼야 내가 산다니까. 여러분이 살고 그분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왜냐 그분이 내 열심으로 내가 이루어줄게. 이룰 거야.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은 내가 이루어준다는 거. 뭔가 다 그렇게 해줄게. 내가 그렇게 다 해줄 거야. 그러니까 성전이 되면 그분과 함께하는 성전이 되면 도둑질을 내가 안 해도 된다니까. 왜? 그분이 그렇게 안 해주게 해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자 아닙니까? 뭐가 구원인데? 죄에서만 그냥 나오는 이론적인 거 빠져나오면 그게 구원이야? 진짜 내가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안 하게 해주는 거야. 그분이 함께하면. 그러니까 구원자인 거예요. 은혜고요. 선물이고. 내가 노력 안 해도 그분이 내 약속 그렇게 했지? 내가 그렇게 안 해주게 해줄게. 네가 간음 안 해도 돼. 왜 그 간음에 대해서 이분이 피 흘려줬기 때문에. 네가 도둑질 안 해도 돼. 왜? 내가 너 그 도둑질 때문에 내 목숨 내가 그래서 양의 문이고 내가 선한 목자 아니니? 내가 피 흘려줬잖아. 응? 내가 죽어줬잖아. 그거 믿으면은 죄가 없어지는데? 그게 예수인데?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제3을 말미암으면 다 곧바로 네 눈에 그 예수 안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가 너희들 안에서 그냥 폭발이 되면서 그냥 드러 나타나지는데? 계시로.
숨겨져 있던 게 드러나는데 비밀이. 근데 뭔 말하는지도 몰라. 들어도. 그 눈을 그 죽음 통과를 같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앵무새같이 갈라대서 2장 20절은 그냥 외워 노래도 하고 함께 죽지 않는 상태에서 무슨 그러니까 자기 눈이야. 이름은 있는데 자기 눈으로 다 보는 거야. 자기가 잣대야. 자기가 십계명이야. 그러면 저거 봐 이거 봐 뭐 말라 하면서 자기가 살려야 될 생명을 가지고 오히려 악을 드러내는 그 이상한 자리가 서 있는 자리. 이제 그만하시란 말이죠. 주님이 너 이제 그만해. 이제 네 힘 빼라고. 내 열심으로 해. 네 열심으로 해봐. 네 열심으로 내 집 줘봐. 내가 그 안에 거하겠나.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내가 들어가 있나.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건데 아들의 영을 통해서 내가 그 모퉁이 돌로 해가지고 성령이 거하는 전을 내가 만들어 내 열심으로. 그러니까 네 열심 빼라고. 힘 빼라고. 그 빼야지 네가 도둑질 안 하게 돼. 진짜 도둑질 안 해. 진짜 율법으로 통한 도둑질 눈에 보이는 거 남의 물건 훔치지 마세요. 이렇게 가져가면 그렇게 설교를 하면 그게 가증한 거고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그 도둑 속을 만든다는 거. 그게 도둑질이에요. 왜? 생명을 전해야 할 말씀을 갖다가 오히려 생명을 가려버리고 대적하는 그 말씀을 가리키기 때문에 가증한 거예요. 강도의 소굴인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살려야 될 말씀을. 근데 그거 좋다고 의존한다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빗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야. 유대인들처럼. 모세인데 모세가 얘기 그렇게 준 건데 보이는 대로 그대로 간 거 아닙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죽음을 통해서 나도 내가 약속을 통해서 그 죽음이 내 죽음인 거를 알게 되면 그 죽음을 통해서 눈이 다시 떠지는 눈이 되면 하나님의 열심이 다 보이는 거야.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진리로 품게 되고 그렇게 진리로 품게 되면 시가진자 우리 제라들처럼 제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가진 자가 되면 자녀 되는 권세가 있고 자녀 되는 권세가 있으니까 아버지 집에 거하는 수가 있는 거죠.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들어가고 나오고 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지 못하면 나는 도둑질, 간음, 살인, 거짓 증거가 멈추지 않는 도둑의 소굴이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에 요나의 표적을 얘기합니다. 39절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물 좀 줄래? 20 거기 넘버 2 토니에 보면 그 기도 들어보세요 하고 제가 올려드렸어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기도가 뭐였죠?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요나의 뜻이 되어지는 과정이 그게 요나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런 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고쳐주시잖아요. 살려주시잖아요. 요나를. 요나가 4장 9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야, 주님께서 얘기해요. 서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집은 얘기하잖아요.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또 왜 박농쿨 가지고 그렇게 성을 내니 너? 하룻밤에 난 것도 네가 그렇게 기뻐하는데 내가 그거 쫙 없앴다고 너 왜 이렇게 성을 내니? 그러니까는 너 왜 이렇게 성내?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여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게요 진정한 기도인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 주잖아요. 확 그냥 주님 앞에. 자기가 성내에서 죽기까지 해도 지가 올 때 그 마음을 드러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나오는 거야. 이런 마음 상태에서.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여러분의 표적은 어떤 표적이냐고? 회칠한 무덤입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이렇게 내가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나도 주님의 은혜로운 거 이런 거 다 알아요. 들어보세요. 기도에 들어가 보세요. 또 다시 또 얘기하고 싶진 않아. 또 번복하고 싶지 않아. 그거 들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 해주시려고 하는지 그 기도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둑질 하지 말라 했으면 주님은 처음과 끝이야. 하지 말라 그러면 끝나야 될 시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언제 그럼 도둑질이 끝나냐 이거야. 그쵸? 어떻게? 그 주님이 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제 끝나느냐? 출애굽기 34장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안 마셨다 그러니까 이거를 금식으로 다 가져가서 40일을 하시는 거예요. 도둑질이죠. 여기서 모세가 주님하고 있으면 떡도 물도 이러면 여기서 다 누구 거 나와야 돼? 주님 거 나와야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여기서 주님하고 함께 했다는 거는 모세가 세상에 떡도 먹지 않았고 세상에 물도 마시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세상하고 섞이지 않으니까 그 언약의 말씀이 곧 십계명이야 하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죠. 금식을 하면 그러면 뭐 여기 말대로 그대로 이 말대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이 언약의 말씀을 십계명에 기록했던 걸 다 알 수 있겠네?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하고 섞이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이 이게 진짜 십계명은 언약의 말씀이야.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한 거야. 이거를 깨달으면 도둑질이 끝나는 거예요. 왜? 십계명은 지켜야 할 계명이 아니라 되어져야 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언약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언약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다 그 약속을 통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건데, 그게 십계명을 통해서 보여지는 게 전부인 너희들에게 볼 수 없는 언약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야, 숨어 있는 거야. 언제? 세상의 떡과 세상의 물을 안 마실 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말씀을 깨달은 거야. 이때 도둑질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거 다시 되새김질하게 말씀 설명해 드릴게요. 언약의 말씀 그대로예요. 곧 십계명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이루어지었을 때, 약속 안에서는 여호와의 열심으로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거하지 않도록 내 열심으로 다 이루어 놓을게. 이 열심을 놓쳐버리면 로마서 2장이 되는 겁니다. 2장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자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에레미야 선지자하고 똑같은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이. 아까 예레미야 7장 읽어드렸잖아요.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놓쳐버리면 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율법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한다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아주 선한 것도 분간하고 그러는데 뭐래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가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에도 빛이 있다는 소리죠. 광명의 빛이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지려고 하는 자들은 이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도둑질하지, 남의 물건 가져가면 큰일 납니다.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가져가면 그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죠. 지켜야 될 계명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소경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그 소경 밑에서 여태까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한 명도 그 아래 없었던 자 없어요. 다 율법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에레미야 23장 갑니다. 에레미야 23장
2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3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꿈을 꾸는 자들은 겨고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자들은 이게 뭐죠? 알곡이라는 소리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를 때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자들한테 배운 자들은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건 뭐냐면, 아까 육은 무익한데 육으로 보여지는 대로 전부 가서 가르쳐 준다는 거죠. 하나님 볼 때는 무익함이지만 이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자들은요, 지들한테는 그게 유익함이거든. 하나님이 보시는 열심은 무익인데 육을 그렇게 의뢰하고 달려가면 그게 무익함인데 그걸 좋아한다니까 아무 유익이 없대잖아요. 그런 선지자들은. 근데 이 유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사도행전에 가면 저들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 말씀을 전해준다니까. 그들이 듣기 싫어해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친절하게 하고 거스리는 소리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가서 그냥 아주 칼을 찌른 같이 그냥 아주 흥함과 망함을 그대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표정을 드러내줘야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보이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보이는 물로 마시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을. 응? 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내가 사는 거를 압니다. 주님 나 그 말씀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매달려야지. 나 좀 비춰주세요. 내가 어둠을 비춰주고 이제 안개 같은 인생 좀 있으면 끝날 거 거기에 내 목숨 걸지 않고 영원하니 가는 그 그리스도 안에 약속 안에서 내가 곧 그 십계명 언약의 말씀 그 열심이 주님의 열심으로 발견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죠. 여러분이 요나처럼 낱낱이 드러내야죠. 주님 앞에. 그게 흉이 아니에요. 그 드러내는데 그 흉 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요 뭐예요? 생명으로 되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육은 무익이고 영은 생명이라고. 그러면 이 예레미야 23장 이 32절의 이 말씀 유익이 없다. 이게 골로새서의 또 얘기예요. 갈게요. 더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2장 2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이에요. 2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거 그냥 나중에 2장 다시 한번 다 읽어보면 전체적인 그림이 다 나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니라. 이런 거는 한때 쓰이고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은.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이익이 없다 이러잖아요. 겸손한 모습, 또 몸을 괴롭게 하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가서 기도하고 그냥 봉사하고 그런데 그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이익이 없대요. 내 심령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절대 유익됨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무익함을 우리가 의존하고 그걸 좋아한다니까. 그런 설교는 너무 좋거든. 왜냐면 자기 육적인 거를 계속 추구하니까 계속 그걸 막 그냥 왜 내가 원하는 거니까 보이는 거에 다 그냥 주님이 딱 보이는 거 좋아해? 십계명 딱 주는 거야.
이게 내가 원하는 도둑질 하지 말라를 가리키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았느니라. 끝난 거예요. 완료형입니다. 끝난 겁니다. 이는 그러면 제사함을 받잖아요. 그럼 뭐가 오냐면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약속이 이게 오는 겁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십계명의 비밀을 오늘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하고 있으니까 십계명을 통한 그분의 뜻의 비밀이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비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로? 그분의 지혜와 총명으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그러면 때가 찬 경륜이 뭐냐 이거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때에 찬 경륜입니다. 그 때에 찬 경륜이 우리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이 지혜와 총명을 이 뜻의 비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열심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라니까.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목도한다니까. 우리가 가서 이제 그 자리에 가서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해주신다고 몇 년 전에. 그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걸 보게 될 거고 믿는다고 착각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약속의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들어있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의 비밀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아부, 부모 공경이 된 자들인 거예요. 성전이 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 안에서는 이제는 이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가 그 살인이 아니라 뜻의 비밀을 열어주시는 그 만물의 충만함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이제 드러낼 날이 이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면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도록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인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기뻐하시는지.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원이자 생명의 주인 것을 몸된 교회의 몸된 저와 여러분과 또 그 몸이 된 자들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이렇게 거룩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성전돼서 이렇게 넘쳐 흐를 때 하늘에 계신 주님이 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열심의 계획이 구원의 계획이 그분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날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주님 이제 알았습니다. 그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도둑질하는 거임을 배웠습니다. 강도의 소굴,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고 정말 더러운 영들이 일곱 귀신이 산다는 그 말씀을 이제 정말 더 깨닫고 갑니다. 주님의 그 뜻의 비밀이 우리에게 밝히 열려주셨사오니 이 열어진 이 문을 통하여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 전파하는 우리 제라되고 우리 제라가 정말 시간진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저희를 통하여 드러날 시간이 이제 다가왔사오니 이제 예수의 군사로 무장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이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그 구원의 그 현장이 정말 우리 눈에 똑똑히 목도가 하게 하시고 그것을 또 증거 삼아 우리가 또 주님을 전파하는 저희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이 비춰주시는 참빛 비춰줄 때 딴 자리에 가서 있지 않게 하시고 그 빛이 정말 1대1의 빛으로 비춰져서 정말 주님 앞에 드러나는 모든 어두움이 빛 가운데로 다
합해지는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그 속죄함이 이 시간에 이루어진 것도 또 우리 봤습니다. 주님의 뜻이 정말 우리의 뜻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땅 될 수 있도록 새 땅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새 하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